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의외죠?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또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불행했다는 겁니다. 그 불행을 경험한 솔로몬이 그 인생의 노년의 솔로몬의 결론은 내 인생은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불행한 줄 몰랐겠죠. 그런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불행하다는 뜻이잖아요. 다 불행했다. 모든 것이 다 불행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장에 썼던 한 가지,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소유해보고 누려보고 했던 그 솔로몬이 남기는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은 1장의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오늘은 모세인데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기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위대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죄의 몸을 아직까지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이렇게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그를 덮으신 후에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 말은 비유적인 뜻이겠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야 모세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며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이제 그 통성경 길라잡이 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성경 읽기는 그냥 우리가 책 한 권 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다 읽고 깨닫게 된다면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고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면,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은 잘 아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 모세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동안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3개월 동안 모세가 신명기,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예요. 다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 못했던, 어렸으니까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새로운 세대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예요. 거듭 다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심령에 다시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다 제가 그냥 숫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그게 이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요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경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실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뭐 부모 입장이 많이 이렇게 고려가 된 생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자녀에게서 저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전적으로 부모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과 욕심이 좀 많이 개입이 된 그런 바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뒤에 있는 13절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말씀 나눌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일단은 이 경외가 뭔지,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경외가 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딱 이렇게 떠오르나요? 대개 경외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두려움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이긴 한데, 그 두려움이 단지 어떤 공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공포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며,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 경외가 뭐냐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며,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존경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확하게 좀 더 비슷하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어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거운 게, 이게 경외가 무거운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내게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왜 비중이 있는 그런 존재시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자,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선생님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선생님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건 경외라고 부르지 않죠. 그죠? 자, 우리가 부모님을 무서워합니다. 부모님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나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부모님이 계세요. 무서운 부모님.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저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죠? 지금처럼 엄마 아버지한테 말대꾸하고 이렇게는 사실 상상도 못했잖아요. 거의 반 죽었죠. 그렇게 무서웠어요. 자, 내가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거실에서 TV 보다가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이게 아버지 무서워. 자, 그런데 그 아버지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건 경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경외,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요구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 그 경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해, 내가 하나님을 어려워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벌 떨어. 자, 뭐 사실 그런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하나님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신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귀신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 귀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소위 말하는 귀신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하고, 근데 그들이 그런 귀신들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면 나도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해, 하나님 무서워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믿는 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경외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비중 있는 분으로, 또 그분 앞에 서면 떨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런 떨림이 있어요. 말씀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말씀이 탁 생각이 나요. 떨려요. 내가 그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겁이 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전질로, 그래서 내 인생에 아주 비중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또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또한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죠. 그게 그냥 막연히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줄 거 안 해주실까 봐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귀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그를 사랑하며 마음 뜻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8장 1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텐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뒤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모세가 설명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지? 뭐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 삶의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셨겠지. 내가 그거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실은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다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 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뭐 학원을 뭐 내가 잘 골라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이 학원 다녔는데 이 학원 너도 다녀봐. 내가 이 책으로 공부했는데 너도 이 책으로 한번 공부해봐. 그러면 성적이 올라.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하나님 잊어버린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인데 그것이 왜 문제이냐면, 그게 왜 우리 인생에서 왜 심각한 문제냐면,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8절에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잊어버리긴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학원 잘 골라서, 내가 직장 잘 골라서, 내가 사업 잘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투자해봐. 뭐 이렇게 뭐 이래봐.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데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그걸 나한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내 자식들한테 한대요.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는 네 자식들한테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하셔야죠. 하나님 똑같이 하실 거면 하나님 저한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네 자식한테 내 똑같이 할 거야. 너 나 잊어버렸어?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인데, 내가 너한테 복 준 건데, 그걸 마치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열심히 네 노력으로, 물론 더 열심히 노력했지. 네가 열심히 공부했지. 근데 다 열심히 한다고 다 그렇게 되니? 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그렇게 되니? 내가 너에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마음도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다 준 거야. 내가 너에게 공부 잘하는 머리,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네가 좋은 학원 선생 만나고 좋은 학원 만나고 좋은 학교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네가 좋은 부모 만나서 부모가 네 뒷바라지 해주는 거 다 내가 해준 거야. 근데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알았어.
그럼 나 이제부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똑같이 할 테야. 근데 난 너한테 안 해. 네 자식한테 할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약점이 누구예요? 우리의 약점, 자식이에요. 네,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자식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의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 마음 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얻어내려면, 덕을 보려면 내가 그 사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이나 사업 파트너의 마음을 잘 관리해 줘야, 그래야 내가 사업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 마음을 잘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내 물건 팔아줘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 기분 나쁘게 하면 어쨌든 내 물건 안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안 팔아, 저 사람 안 팔아도 살 사람 많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연결된 이 한 사람의 입이 얼마나 여러분 파장이 큽니까? 나가서 동대방 떠들고 다니면 오던 손님 다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존경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식당에 얼마 전에 하여튼 좋은 거 들어왔다고 갑자기 아침에 전화하셔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막 한 11시 반에 갔는데도 막 손님이 벌써 막 다 예약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왔으면 이 자리에 손님 더 팔 수 있는데 미안하더라고. 이제 한 분이 예약을 했는지 아닌지 헷갈려. 이제 한 분이 오셨어. 근데 예약이 안 됐으면, 예약이 안 됐으니까 자리가 없어, 죄송해요라고 돌려 보낼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세요. 분명히 예약석인데 손님이 앉으면서 여기 예약된데, 안 해요, 예약된 아니, 앉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약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분 참 장사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에 본 사람도 아니고 단골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관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한테는 잘해줘요. 네. 왜요? 저는 사랑하니까, 저를 좋아하니까 잘해줘요. 다른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뭔가 받아내고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드린 이 사랑은 그분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이 최선이고, 그분에게 내가 이 마음을 전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근데 염려하는 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다 잊어버릴 거야. 다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되는 줄 알지, 너희들이 다 잘나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알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율법을 잊어버린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여러분 뜨거운 열심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뜨겁게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2절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이겠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어.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그 가운데 자기가 들어있는데 자기가 이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혼자 나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일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 열심, 자기가 세우려는 그런 의의 열심이, 그거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울이 내가 정말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활활 타올라서 다 불태웠잖아요. 다 불태웠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작정하고 비방한 적 없어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을 박해하겠다고 하나님 대놓고 작정하고 그렇게 박해한 적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폭행하겠다고 하나님의 폭력을 쏘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적 없어요. 그죠? 바울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한테 잘하고 정말 그렇게 했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자기는 결국 무식해서 결국 자기의 그 열심과 자기의 그 사랑과 자기의 그 모든 수고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다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마음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내가 이제부터 아내한테 잘해야지, 내가 이제 아내 속 그만 썩여야지, 내가 아내한테 친절해 따뜻해야지. 예, 그런 마음 남편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내가 남편 인정하고 남편 존중하고 남편 세워줘야지. 예.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내가 정말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이 정말 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먼저예요. 정말 아내가 귀하고 정말 남편이 귀하고 정말 자녀가 귀하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렇게 마음먹고 고쳐먹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면서도 우리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먼저 아는 게 먼저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맞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해야지. 여러분 이거 이렇게 결단한다고 안 돼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알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쉬운 방법,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네, 네. 제가 영어로 그 찬송 부르는 게 거의 없는데요. 이 찬양은 가사가 영어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에 써 있네라는 이 영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네. 우리 한글 그 번역된 가사보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 어디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 놀랍게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의미와 어떤 책임 때문에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 책임 때문에 그분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사랑하면 경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내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내 말 무시하냐? 응? 왜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가 한 말 왜 무시하고 왜 잊어버리고 그때 알았다라고 한 게 내 말을 듣기는 들은 거냐,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 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아빠 말 안 들어? 왜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사랑은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경청하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읽는 거죠. 사랑으로 읽는 거죠. 여러분 매일 이제 PRS 성경 올라가잖아요. 네, 여러분 틀어놓고 들으실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청각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벌써부터 귀가 어두울 건 아니잖아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요. 그 말씀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무거워지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뒤에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선고영신 때부터 나누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경청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아빠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날까 봐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그건 무서워서 말 잘 듣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내게 부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는 그 사랑을 더 받을 거고, 그거 알려고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게 들리는 말씀,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들리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들으다가 어느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레마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생명이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은 따로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매일 2장 혹은 3장 시편을 제외하고 2장, 3장 혹은 짧은 건 넉 장 이렇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쭉 듣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쭉 이렇게 다 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 탁 내게 꽂혀요. 이 말씀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내 생명의 말씀이고, 내 생명의 양식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내게 복을 가져올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탁 잡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삽니다. 반드시 여러분 올해 안에 그 말씀을 잘 따라가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갈 때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인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한 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